세 사람이 길을 가며 그 중에 스승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이끄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선생님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지혜로운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는 복입니다. 지혜로운 선생님이 되고 싶고 지혜로운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지혜롭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잠언에서 소개하는 지혜자의 모습을 몇 가지 소개하면 자기 행동을 조심하는 자요, 자기 노를 억제하는 자요, 사람들의 권고에 귀 기울이는 자요, 악을 보면 피하는 자요, 생명의 경고를 경청하는 자요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열된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는 쉽게 지혜자라면 당연 그래야지라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몇 가지의 지혜자의 특성을 가졌다고 해서 지혜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누가 지혜자인가? 라는 질문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지혜자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언어와 존재, 사건과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또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그냥 언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말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에너지 넘치는 말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치라고 번역된 단어 페쉐르는 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과 수수께끼를 해석하고 판단하며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것에 관련된 말이 바로 페쉐르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를 가리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다바르, 즉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다바르로 창조된 만물의 본질과 의미, 목적을 해석할 줄 아는 자입니다. 또 다바르는 행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바르를 해석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원인과 과정, 결과의 의미를 안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의 실상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자가 지혜자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본질에 벗어난 문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현상에 과도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객관적인 본질을 파악하는 일에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을 투사해서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자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사물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겠지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사물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정답으로 믿기 때문이죠. 지혜자가 아닌 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답으로 알기 때문에 본질에 벗어난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눈에 띄는 현상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건의 객관적인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 나의 주관적인 사견을 굉장히 깊숙하게 집어넣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야. 내 뜻이 맞아.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다른 이들의 생각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사실이고 그 외의 것은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것이 최고이고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그 증세가 심해집니다. 우리 아이는 착한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그 잘못된 무리의 두목이 자기의 아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못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도 있지. 지도자라면 당연히 그러한 대범함도 필요하지. 아니면은 또 그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었을까라고 두둔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라면
100가지를 잘하다가도 한 가지를 못하게 되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웁니다. 정직하게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있는 자인가? 말씀을 해석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지혜자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꿈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요셉도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하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훗날 바로의 앞에서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알고 말씀을 해석하는 지혜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거듭나게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과학적 지식, 상식, 시사 등 여러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보며 행동하는 것, 세상 만물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이것은 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아는 자들이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지혜자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전도자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잘생기고 예쁜 외모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외모가 사회적 성공이나 대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례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인물이 좋은 사람들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의 선택은 당연합니다. 경제적인 능력만 허락된다면 외모를 바꾸는 것이죠. 과거에는 생김새가 타고나는 것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천부적인 것인데, 부모가 물려주신 것인데 내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나의 생김새가 바뀌겠느냐, 본인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얼굴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외모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보통 여자아이들은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몇 살 때 쌍수하고, 몇 살 때 코 세우고, 몇 살 때 앞트임하고 뒤트임하고 깎고 돌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뒤통수 땡기고. 본문에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미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공원에서 걸을 때 처음 뵙는 어른인데 어디서 많이 뵌 분 같고 얼굴에선 따뜻하고 기품이 흐르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주칠 때가 있죠.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얼굴빛이 환하다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른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져요. 특별히 막 웃으시는 것도 아니고 인자한 표현을 지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생김새 자체가
온화해 보이고 기품이 있고 존귀해 보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부러워요. 나도 저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저런 기품이 흐를 수 있을까? 젊었을 때, 어릴 때는 야, 잘생겼다, 야, 너 공부 잘하게 생겼다, 똑똑하게 생겼다, 이런 말이 칭찬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얼굴빛이 환하다, 참 따뜻해 보인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얼굴빛이 환하고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소설가 나다나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 학창 시절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글이라서 저 또래 공부했던 분들은 이 소설의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을에 멀리 이렇게 바라보이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바위가 꼭 사람의 얼굴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멀리서 바라볼 때 어딘가 모르게 지혜로워 보이고 자비스러워 보이고 평화스러워 보이며 고귀한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고 언젠가는 이 마을에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도 있었죠. 마을에는 성공한 사업가, 장군, 정치인 등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이 마을을 찾을 때 그들을 향해서 혹시 그가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기대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고귀하고 인자한 빛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설은 항상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그 얼굴을 닮기 바랬던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이 노년에 이르러 큰 바위 얼굴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다라는 내용으로 끝마칩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얼굴을 조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꽃처럼 예뻐도 얼빠진 얼굴이 있고요. 못생겨도 기품과 꿋꿋한 정신이 깃든 얼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닮고 싶으십니까? 참 얼굴과 만나야 우리의 얼굴도 깊고 맑아집니다. 저는 예수님의 얼굴이야말로 그런 얼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얼굴과 참으로 만난다면 내 얼굴도 예수님의 얼굴 닮게 되겠지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도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은 그 얼굴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BTX 맞아야겠네. BTX가 뭔지 아십니까? 보톡스입니다. 여기 필러 쭉쭉 집어넣어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여기 당길까? 여기 찢을까? 돌릴까? 세울까?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얼굴에 예수님을 새겨놓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거울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소설의 내용처럼 어니스트가 매일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얼굴처럼 되고 싶다라고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품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성경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깃든 까닭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생각과 말을 나누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을 나갈 때 여러분 모두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나운 표정, 난폭한 기운, 이기적인 욕망은 지혜자의 얼굴에 깃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얼굴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포악하고 거짓되면 얼굴도 그러한 흉물들로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되면 그러한 아름다움이 우리의 얼굴에서 빛으로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인생의 역사책이라고 합니다. 예쁜 얼굴보다 빛나는 얼굴을 갖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는 지혜가 왕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은 왕은 힘이 있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큰 힘 앞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미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 맹세를 했을까요? 백성이 왕의 명령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했다라는 것인지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권세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맹세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권위를 뜻하는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엑수시아는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엑스와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진 우시아의 합성어입니다. 즉 엑수시아 권위라는 것은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권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됩니다. 권세자들은 나에게 주어진 권위가 엑수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나의 권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한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맹세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권세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가서 내 뜻대로 권세를 오용한다면 그 권위는 이미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죠. 또 백성들은 위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입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자는 왕 앞에서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서 악한 것을 일삼는다라는 이 말은 왕을 향한 적대감과 반역을 뜻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은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권위자 앞에서 무례하게 자리를 뜨고 왕을 대적해요. 왕을 도마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땅에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보통 이렇습니다. 왕이 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신하들이 다 뜯어말립니다.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뭔만 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실제로 왕이 질의를 할 때 많은 신하들이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통촉해달라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극에 또 단골 주제가 뭐 있죠? 왕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평생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어요. 근데 누구랑 결혼했냐? 하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왕 중에 그런 왕도 있었죠. 뛰려고 하면은 채통 무너진다고 뛰지도 못하게 하고, 뭐만 하려고 하면은 왕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왕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아닙니다. 그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뭐죠? 그냥 남봉꾼이죠, 그냥. 그렇다면 여기에서 원하는 일을 다 행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왕에게 무례하지 않듯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무례를 범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무례를 범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것, 그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것이다 라고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무슨 말입니까? 어른의 말을 그냥 흘려 듣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무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건 무례한 것입니다. 어른의 말을 들었으나 내 뜻대로 행하는 것.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지 않는다라고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때와 심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때에 맞게 처신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왕의 권위 앞에서의 지혜로운 행동을 이야기하다가 때에 맞는 처신에 대해서 이어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밖으로 나온 권세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를 불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또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와 상황에 상관없이 내 목소리만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충직한 부하 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이 일을 계획하고 은밀하게 진행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처음부터 당신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악에 보응하실 것입니다 라고 바로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다윗이 나단을 크게 의지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가는 나단은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마치 무슨 마실 나온 노인네가 한담을 늘어놓듯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해서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난한 자는 양을 애지중지했습니다. 그 집 아이들에게 그 양은 식구나 마찬가지였죠.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면서 그 양을 식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인색했던 부자는 자기 짐승을 잡아서 그 나그네를 대접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뺏어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이야기가 거기까지 이르니까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이 화가 나서 그런 부당한 일이 내가 통치하는 영역 내 나라에서 일어났단 말입니까? 당장 불의한 자를 찾아서 엄벌할 요량으로 아주 크게 화를 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불의한 자가 자신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조용히 나지막하게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의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죠. 다윗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상황을 보면 나단이 참 지혜롭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다윗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사물의 이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정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려고 갔고 그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자리를 자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자의 때와 판단의 분별은 왕이 스스로 죄를 자각하고 회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도자는 때와 기한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가장 아름답게 되는 때, 어떤 일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일의 시작과 끝을 아는 지혜가 사람에게 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판단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판단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님의 판단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전도자는 7절 8절에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전도자는 지혜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답하면서 결국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는 자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자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일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예상을 무너뜨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끼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상은 하지만 다 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전쟁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악까지 행한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의 생각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느껴질 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물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내 견해가, 내 지혜가, 나의 깨달음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다 옳으면 하나님께 물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고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가득 감싸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에도 하늘의 빛이 드러나게 되겠지요.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고 늘 지혜로운 자,
예수 하늘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에 비추고 그 빛을 반사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발견하고 하실 일들을 내다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의 생각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느껴질 때마다 또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얼굴이 지혜자의 광채가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복의 주인공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일터,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애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과 헌신이 식지 않도록 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